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930쪽 잠언 1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데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물은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 삶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말씀생활. 말씀과 생활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생활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믿음생활, 믿음과 생활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생활, 믿음과 생활,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 삶을 살기도 하지만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가정이든 혹은 구역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우리는 개인의 삶이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 자기 홀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의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밀어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라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라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갈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공동체 생활 속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사회 공동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나는 관계에 있어서도 형제지간에도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거기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모든 삶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챙기는 데는 얼마나 또 재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니 공동체 속에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뭐가 묻어 있는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몹시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거울,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옆에서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바르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자의 표본인 것이죠.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옆에서 이야기할 때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당장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한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말할까를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1절과 크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명철은 이해력이라는 뜻도 있고 통찰력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 귀한 충고, 교훈, 조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문을 닫고 거부하고 자꾸 밀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청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경청하는 그러한 영적 습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겸손하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말과 관련된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자로서의 말하는 법,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그런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많은 구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의 말의 태도와 언어 습관에 대해서 4절에서 언급하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 명철하다, 또 지혜롭다. 지혜와 명철은 늘 바늘과 실처럼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깊은 물. 그리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랬습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을 상징해요. 깊은 물은요 아주 신선함이 있어요. 고여 있는 물이 아니에요. 이 깊은 물은, 지혜의 샘은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더 신선한 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깊은 샘이에요. 지혜의 샘이에요. 지혜로운 자, 그리고 명철한 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삶의 통찰력,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그 깊은, 그 마치 생수,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도 말을 하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이 솟구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아주 얕은 물, 깊이가 없잖아요. 깊은 물은 생명력이 있어요. 신선해요. 아주 오묘해요.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마치 깊은 샘에서, 지혜의 샘에서 신선한 생명력 있는 맛있는 그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러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을 만나고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것 같지 않았어도, 그저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와 반해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그 언어의 태도나 습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요, 자꾸 말싸움 한다는, 말싸움. 하여튼 무슨 얘기만 하면 처음에는 좋은 분위기로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끝날 때 보면 콕 목소리 높이고 인상 쓰고 얼굴 붉히고 마음은 상하고, 그게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말싸움에서 이겨서 뭐 하겠어요? 마음만 상하고 관계는 틀어지고 남는 거에 아무것도 없는데, 상처만 남죠. 고통만 남는데요. 우리의 언어 습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야죠. 깊은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 7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금물이 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다 묶여져 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파멸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지혜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남의 말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참 그 사람 훌륭하다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남의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말하고 훌륭한 점을 말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 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험담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없는데 어리석은 삶입니다. 또한 13절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사연을 듣기 전에 지금 다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지레 짐작해가지고 그 앞에 한두 마디만 듣고 분노하는 거죠. 혹은 그 사람의 진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속단해서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 속사정이 있나 보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너무나 경솔하게 자기만 옳은 것처럼 자기만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잠언에서 곳곳에서 말에 대한 언어 습관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지만 이 18장에서는 보다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에는요 씨가 있어요. 씨. 말은 생명이에요. 생명.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씨앗처럼 뿌려져서 그대로 고스란히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나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생명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러한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 복음에 이러한 것이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주시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2절 말씀 12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결국은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그 기준은요 교만이냐 겸손이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요 존귀한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리고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말을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을 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사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또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으로 영적 거울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걷어내고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걷어내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이익과 내 욕망과 또 자기 중심적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름답고 화목한 그런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내 이익,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그리고 명철한 그러한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정말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해주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과 또 우리나라가 정말 기로에 있는데 지도자들이 마음을 합하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협력을 하여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좋은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어르신들 또 다음 세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김건효 성도님 그 이불집 불 났습니다. 화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심하지 않아서 감사한데 많이 상심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생활이 분리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생활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신앙과 생활이 믿음과 생활이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욕망과 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명철한 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명철하게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운 말을 하며 큰 샘에서 그 생수를 끌어올리듯이 하나님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